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좀 가슴 아픈 사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인원 롯데 부회장이 참 가슴 아프게 자기 또 자살해서 자기의 생명을 끊었습니다. 충신교회 장로님이셨고요. 롯데 신우회를 실질적으로 이끌던 그런 아주 좋으신 분이었고, 술, 담배, 골프를 전혀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청렴하게 살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직접 아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랬더니 또 어저께인가 보니까 정창신 전 포항시장, 포항시장이 또 자살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도 포항중앙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의 중앙회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포항시장으로 일할 때 사람들이 덕장이었다, 그래서 너무나 훌륭한 리더였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들의 사건들을 보면서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옛날에 작년에 죽었던 성완종 씨라고 하는 사람도 장로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을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또 대통령까지도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끊었을까? 어떤 두려움이 이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두려웠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가만히 찾아보니까 소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답답하다, 이런 것입니다. 뭔가 이야기는 하는데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제가 이때까지 얼마 안 살았지만 지금까지 답답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나라 전체가 뭔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사드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누가 인터넷에 보니까 사드가 새드가 됐다, 슬픈 뉴스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통화가 지가 않는 것입니다. 정치도 안 통하고 경제도 안 통하고 사회도 안 통합니다. 서로 자기는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서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하는 게 우리 마음에 전혀 와닿지가 않는 그런 한국 살면서, 야, 큰일 났구나. 이걸 누가 뚫어야 될까? 어떻게 뚫어야 될까? 그런 답답한 마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부가 살면서 가장 불행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요? 자식이 사고 쳐서요? 미래가 불투명해서요? 아니에요. 부부가 제일 불행한 것은 뭐냐면 부부가 대화가 안 될 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부부가 대화가 안 되면 처음에는 그냥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편하대요.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니까. 그런데 한참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식들이 없으면 내가 왜 부부로서 지금 이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는지 자기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여러 가지 비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노회에서도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회에서 이렇게 노회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야, 서로 상대방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전혀 정말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불통인 것은 교회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였는데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녁에 마가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말씀을 읽다가, 오늘 성경 읽다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뭘까요? 귀가 있어도 못 들은 자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 모였습니다. 온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단순히 호기심을 갖고, 어떤 사람은 누가 가니까 그냥 덩달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비방거리를 찾기 자리에 지금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사람은 모였는데 저마다의 목적이 다 다르고 저마다 듣는 게 다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폐증을 앓고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원하지 않는 것은 안 듣고 문을 걸어 잠그고 마음을 닫았던 그런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영어에서 보니까요, 듣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어링과 리즈닝이 있거든요. 히어링은 뭐냐면 귀가 있으면 들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히어링이라 그럽니다. 리즈닝은 뭐냐면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들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리즈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는 있는데 왜 듣기는 듣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그거는 너희들 마음에 있다. 그러면서 마음에 달려있다고 네 가지 마음의 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요? 들으라. 씨를 뿌렸는데 길가로 뿌려주고 더러는 돌밭에 뿌려주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뿌려주고 거저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돌밭에 떨어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뭐라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소통,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소통,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설교 듣다가 그것에서 상처받는 거예요. 또 말씀 때문에 상처받으면 좋은데 예화 때문에 상처받아서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다. 왜 그런 일이 현상이 일어날까? 성경에 그냥 해석해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의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경석 교수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쓴 역사를 바꾼 위대한 씨앗, 위대한 알갱이 씨앗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뭐냐면 세계의 역사를 바꾼 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바꾼 건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들이 처음에는 그냥 따먹었는데 씨앗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되고 씨앗을 심었더니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야, 씨앗을 심으니까 열매가 맺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정착민이 돼가고 거기에 문화를 쌓아갖고 국가를 이루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끝이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 씨앗을 더 많이 가지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열매, 많은 곡식을 갖기 위해서 심지어는 전쟁도 불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씨앗 전쟁이죠. 어떻게 좋은 많은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씨앗은 아주 작은 건데 이 씨앗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고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이 중요한 게 아니고 씨앗은 심어서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씨앗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씨앗이 중요해요. 씨앗이 뭐냐? 너무나 잘 알죠. 말씀이 뿌려지는데 은혜가 내리붙는데도 어떤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못 맺는 사람이 있다.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어떤 밭이 있길래 이런 있느냐.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여러분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째 밭은 뭐냐면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를 쎄갔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사탄이라고 성경에 계속 보고 있잖아요. 사탄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탄이 채가도록 한 내가 문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길가, 댄호돈이라고 하는 뜻은 잘못 해석하면 길가장자리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성경에서 댄호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귀들이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밭이 변하여 길이 된 길 한복판 이런 뜻입니다. 길 가장자리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길 한복판 원래 밭이었는데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나귀들이 거기 왔다 가다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시멘트로 포장한 길과 같이 딱딱하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밭이었는데 많이 다니다 보니까 수시로 다니다 보니까 밭이 변하여 딱딱하게 길로 바뀐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요? 믿음 생활하는데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마음이 굳어지고 변질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씨앗이 들어가면 씨앗이 열매가 맺었던 길이었는데 거기에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 길이 그 밭이 뭐예요? 길로 변해버렸다. 처음 믿었을 때는 은혜도 받고 막 찬송도 부르고 그랬는데 그건 다 없어지고 습관적으로 다니는 신앙인이 되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들 예수 믿고 예배 딱 들어가면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눈을 감고 끝납니다. 아예 안 듣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려야 할 것 같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 자기 생각으로 가득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 이라는 걸 갖다가 뭐예요?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다. 길가다. 성경에 누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습관에 젖어 있어요. 자기 고집과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에서 뱉어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나는 왜 예수 믿는가? 나는 왜 교회 나오는가? 나는 오늘 왜 예배 드리는가?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간다. 우리 예수 믿는 집안의 가정이니까 오늘 교회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 나하고는 상관없다. 내가 믿는 예수 믿겠다. 내가 좋아하는 교회 다니겠다. 부담 없는 교회 다니겠다.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죠.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신앙, 남들이 가니까 가야 하는 습관적인 신앙,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불행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그런 마음들이 변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말씀을 판단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해변가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율법사들이 나왔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똑같이 열심히 듣고 열심히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달랐어요. 뭐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 앞에 열심히 나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사람들 가끔 있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는요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집사가 안 나왔어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집사가 듣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공고해지고 딱딱해지면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자꾸만 남이 들어야 되는데 남이 들어야 되는데 말씀은요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고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해석하시잖아요. 우리가 15절 한번 읽어보고 시작. 말씀의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듣는데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안수집사 할 때 이런 쪽이 많았어요. 교회 가서 이제 제가 어떨 땐 교회 못 가면 가까운 교회 가면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안 들어요. 목사님이 어느 대학교 나왔나? 뭐라고 얘기하나? 제대로 얘기하나? 뭐 이렇게 예화가 많아? 왜 말씀대로 안 해? 판단하니까요. 당연히 손이 가버지고요. 눈이 감기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한 10분 지나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온 다음에 뭐예요? 나 예배 드렸구나. 사탄은요. 이런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길 원해요. 눈 감고 말씀 들을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팔짱 끼고 그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기를 사탄이 원해요. 왜 그랬다고요? 오늘 보니까 사탄이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았다. 먹을 씨앗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면 참 많은 열매가 그 사탄이 원하는 씨앗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너 교회 중심이 돼. 너 없으면 교회 무너지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주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가슴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딱딱한 길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처음 은혜는 잊어버리고 굳은 마음.
습관적인 신앙으로 할 수 없이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이 싫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변질된 신앙으로 예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게 변질되지 않은 신앙으로 될 수 있을까요? 길가로 다니는 신앙 맛은 뭐예요? 갈아엎어야 돼요. 딱딱한 건 걷어내고 속 안에 숨어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 주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진리로 붙잡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갈아엎지 않으면 하나님이 갈아엎으셔요. 그러면 어려워져요. 어떤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갈아엎으시는 일을 당해요. 갑자기 막 어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생각하셔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날 갈아엎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갈아엎기 전에 여러분이 갈아엎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오늘 성경에 보면 뭐가 되냐면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돌로 이렇게 쌓여졌는데 그 위에 얕은 흙이 싹 쌓여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갈릴리 호수에 가면 이렇게 속 안에는 자갈로 되어 있는데 위에가 얕은 흙이 쌓여있는 땅이 대부분의 땅이 아마 그런 땅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온실 같은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이 빛 안에 있던 그것이 따뜻한 돌들이 돼가지고 씨앗이 넣으면 빨리 싹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싹이 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 떠났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를 원망하고 가서 아론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왜 나에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느냐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열어주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은 사라지고 나에게 지금 물 없다고 원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야, 나 주님 위해서 살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딱 내려갔더니 주차장에 누가 내 앞에 차를 딱 막아놓은 거예요. 갑자기 예수 믿는 자가 변합니다. 헐크와 같이 변하는. 전화해가지고 말하는데 말로 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파킹존. 그러니까 주차장은 마귀들의 소굴이다. 모든 은혜를 거기다 다 쏟아놓고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녁에 술 한잔 먹고 그래서 싸우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자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예수 믿고 술 취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새벽에 새벽 기도는 안 나오는데 새벽에 비틀거리며 자기 집으로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지속되지 못합니다. 말씀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씨가 떨어졌는데 흙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됐는데 가슴으로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자꾸만 밀어채는 거죠. 새신자가 오면 되게 그래요. 부모님 유언도 있고 말씀도 좋고 그러니까 야, 나 교회 잘 나와야겠다. 그런데 중도에서 탈락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세상 일이 바빠지는 거예요. 세상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자기의 몸이 빡기는 거예요. 야, 바쁘다. 마음의 돌멩이들이 우두우두둑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씨앗을 뿌리지 못하고 세상 일이나 시험 환란이 올 때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씨앗을 받기는 받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듣는 사람.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신이 기대하는 것만 말씀을 들어요. 성경책을 보는데 빨간 줄을 쫙쫙 그어놨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책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뭐 이런 것만 쭉쭉 그어놓고 앞뒤는 읽기 싫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병 고침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내가 아는 귀신 들렸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 병만 고쳐주면 되지 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럽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만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야죠. 기적을 주셔요. 기적을 주시는데 그 기적이 일으키기 위해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빨간 줄 쳐놓고 그것만 달달 외우다가 그 나머지 성경은 패스하다 보면 시험이 오고 혼란이 오면요 그냥 넘어집니다. 왜 가서 뭐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 왜 빠지는 줄 아세요?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어봤으니까. 빨간 줄 말씀만 읽었는데 그 빨간 줄 말씀이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금방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죠. 아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아들에게 좋은 뭐 배우자 있게 했어요. 좋은 직장 있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요, 자기 마음이 내키면 하고 자기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일이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을 부셔야죠.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마음속에 숨겨진 돌멩이들. 내가 아직까지도 몰랐던 숨겨진 돌이 하나님의 은혜가 쫙 내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가 내리면요 흙이 싹 내려가면서 돌멩이들이 위로 싹 올라와요. 어떤 물이요? 삐뚤어진 성격, 이기적인 성품, 상처받은 마음, 남을 미워하던 그런 자기의 못된 습성들이 돌멩이같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산발이로 긁어내야 돼요. 말씀의 산발이로 그 돌들을 다 긁어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8시 기도 모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 주기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참 기도하다가요 기도가 요새는 하나도 없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뭐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거예요. 아, 내가 사업하면서 내가 잘못했던 것도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시간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뭘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하는 기도를 못하고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뽀송뽀송한 흙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겔서에 이렇게 그냥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뭐라고요?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버린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그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떤 돌도 부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상처받아서 우리 여자분들은 한 40대 50대 되면요 가슴에 큰 돌덩어리 가지고 산다 그러잖아요. 이게 안 깨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돌덩어리가 안 깨지니까 세상에 나오니까 믿음 생활하다가도 금방 흩어지는 거예요. 에이씨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삐추로 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고 상처받았다. 하나님께서 엄마의 성령의 능력은 돌멩이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단단해도 하나님의 성령은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부드러운 흙으로 마음이 고와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내가 믿는 예수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몇 년 다녔는데 50년 다녔는데 80년 다녔는데 내가 무슨 길가야, 내가 무슨 흙이 돌밭이야, 난 좋은 땅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중요한 말씀이 왜 들으라 그랬을까요? 이 4가지 밭은요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항상. 어떨 때는 길가 같은 데가 되고 어떨 때는 돌밭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좋은 밭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시덤불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뭐예요? 과거에는 뭐예요? 돌같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확 임하니까 글쎄 그게 변해서 뽀송뽀송하고 그게 열매를 맺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어가지고요, 세상적인 마음의 상처, 욕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돌이 걷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씨앗이 들어갈 때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좋은 흑이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과거에는 내가 기도하면 뭐 병도 나았다 그러고, 과거에는 내가 교회도 세웠어요, 내가 과거에는 뭐도 했어 그랬는데 지금의 문제요. 지금 뭐요? 좋은 밭이 아니라 길가와 같이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주는 거예요. 야, 오늘 교회 나와줬구나. 빨리 가려고 해. 집에 빨리 가요. 가서 뭐 할 일 뭐 있어요? 요새 뭐 할 일 집에 와서 텔레비 봐도 좋은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자꾸만 빨리 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나서 하나님 원망하고 가슴에 응어리를 치고 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주님 이렇게 봉사했는데 우리 자녀들의 왜 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자꾸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돌로 부셔야죠. 이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아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는 게 뭐예요? 갈아엎으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 마음을 갈아엎으라. 어떻게 갈아엎냐고 예수님이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기경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뭐라고요? 여러분이 갈아엎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못 갈아엎어요. 어떻게 갈아엎는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진심으로, 거짓말로 말고 습관적으로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뭘 내리나요? 공의의 비를 너에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길가와 딱딱했던 것들이 변하여 뒤집어지고 마음을 돌들이 부서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원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씨앗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인 신앙 버리십시다. 그게 오늘 목사님이 누구한테 얘기하나,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도요, 야, 목사들 보니까 형편없더라고요. 왜 저렇게 말씀을 전할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문제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세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깨는 게 쉽나요? 안 깨져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쉽나요? 안 쉬워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루 종일 졸려요. 회사 가서 하루 종일 자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새벽 기도 못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바꾸셔야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하셔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의 말씀을 들 때는요, 정말 눈을 부라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 그러고 그거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복채 내놓듯이, 하나님 나 오늘 감사한금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뭐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 오늘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삶의 귀에 계속 맴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